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수요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은 종말론에 관한 그리스도의 내 올바른 태도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현재 어떻게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을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오랜 세월 거의 38년 이상 지은 이 성전을 통해 사람들 그 건물의 위용을 보고 자긍심을 가지고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이 자랑의 근거를 삼았던 그 성전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비단 역사적인 사건 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종말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제자들이 조용히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그 때를 미리 알게 되면 준비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잘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데, 요약을 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스스로 이야기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자연재해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실적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믿음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먼저 종말론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과연 오겠는가, 종말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종말론,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이기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또 이와 극단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치 종말론이 특정한 때, 특정한 시기에 올 것이다 라고 믿고 현재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종말론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종말론자들이 그들이 이제 곧 세상이 끝난다고 자기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그때를 우리는 종종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은 언제가 될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적같이 그 종말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온전한 정통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말론, 어떤 세상의 끝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기에, 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끝날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두 사이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끝은 있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때 어느 날 부시간에 일어나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날마다 준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미혹이 일어나겠고
또 많은 마음의 갈등도 일어나고 때로는 사람에게 미움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종종 보면 이단에서 편지가 오거나 때로는 자기 모임의 집회에 광고성 광고물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한번 우리 교회는 이거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진 않고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 정통교리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 실제로 미혹에 빠져 있어도 자기가 미혹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빛의 자녀처럼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이 중점적으로 이 아침 함께 묵상했으면 좋을 말씀인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건전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기보다 매 순간 매 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갑니다. 긴장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기대 그 사이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큐티의 제목을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 건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빛의 자녀들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유혹이 일어날 때나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아침 짧게 생각해야 될 것은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단지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 이해하면 또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선교 단체에서는 이 마태복음 24장 이 14절 말씀이 자기 선교단체의 사명선언문과 같이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교나 이런 정책들을 취하는 선교단체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또 주님께서 계획이시지, 그것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이 종말론은 뭐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다니엘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성경에서 파편적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 건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우리가 이 종말론은 세상의 끝이 언제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 종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전한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개인적인 종말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실 때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것을 헛되이 그냥 허투루 습관적으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끼고 그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게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마음들이 바로 믿음의 건전한 삶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건전하고 전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최선의 주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정성이 쏟아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종말론 때 많은 환난이 일어나고 때로는 미혹이 일어나고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주님 보시기에 성실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등불이 되어 주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많은 현상들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정통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온전히 보여지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루하루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때로는 일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뎌 믿음 안에서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 은혜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대면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개인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한 분 한 분도 실족함 없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사역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우리 개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온 힘을 쏟음으로 주 앞에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